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주님 우리 열방에 불러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열방에 불러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가 열방에 불러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정결케 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표대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위대하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그에서 나는 주님이라. 주님
베드로전서 4장의 주제가 있다면 고난의 유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이
4장 전체의 주제가 되어지는 그런 핵심 성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이죠? 네.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던 시절에 시험을 보셨죠? 시험. 이렇게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나는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이고 그 시험이 기대가 되어지고 고대가 되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무도 없으시네요. 네, 아무도 없으십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하는 것이니까 아이들이 시험 보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손을 들 줄 알았는데 그 중에도 그래도 2명밖에 손을 들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손을 들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두 가지 사실에 동의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험은 아무도 좋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아무도 좋아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동의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아무도 즐길 수 없습니다. 고난은 아무도 엔조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면 내 실력이 어디에서 부족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보충하면 내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내가 그만큼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자,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즐길 수는 없지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성경 읽기 반원들이 읽은 성경 본문이 어디였냐면 시편 119편이었습니다. 시편 119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그런데 이 119편을 쭉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이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시편 119편에서 가져왔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가 있다.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고난의 유익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죄를 그치게 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좀 많아요. 다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좀 살만하고 환경이 좋을 때 그때 죄를 범하는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죄를 범하는 일이 많을까요? 어떤 때 죄를 더 많이 범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좀 살만하고 잘 나갈 때 그때 죄를 범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저질렀던 죄의 목록들을 쭉 소개해 놓고 있어요.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자, 여기 열거된 죄악들의 목록이 있어요. 어떤 목록들입니까?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죄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죄들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 그게 뭘까요? 이 죄들은요, 돈이 있고 시간이 있어야 저지를 수 있는 죄들입니다. 돈이 있고 시간이 있어야 저지를 수 있는 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그들 삶 가운데 핍박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내 인생에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너무 죄 가운데 살았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아요.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고난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아무도 죽일 수 없지만, 고난을 아무도 기뻐할 수 없지만, 고난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자, 1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그는 죄를 그치게 되어졌다. 고난이 찾아오자 그가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죄를 그치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마저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마저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고난이 찾아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 것, 여러분,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끔 보면 내가 예수 믿고 성경 공부도 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사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허상을 믿은 거예요. 허상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소위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번영신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번영신학.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다 잘 될 것이다. 내 자식도 잘 되고 내 사업도 잘 되고 있던 병도 낫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종류의 가르침을 가리켜서 우리가 번영신학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에게 꼭 내 모든 것들이 축복만 그렇게 나에게 다가올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출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장수하셨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불과 33살의 짧은 나이를 사시다가 그렇게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을 나는 새도 머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집도 절도 없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절이 있으면 큰일 났죠. 우리 예수님은 아무튼 집도 없이 그렇게 사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아니,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그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그 고난이
나를 지키는 갑옷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지키는 갑옷이 되어진다. 여러분, 고대 무사들이 갑옷을 입으면 그 갑옷이 어느 정도 자기의 몸을 보호해 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고난이 갑옷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고난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고난이 나를 보호해 줄까요? 죄로부터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나를 보호해 준다. 제가 여러 사람들의 신앙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참 순수했어요. 그런데 조금 넉넉해지고 살만해지니까 그 순수함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자기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죄의 길에서 돌이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난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다라는 것이에요. 죄에서 나를 돌이키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자, 고난이 주는 유익 또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합니다. 죄를 그치는 것이 소극적인 유익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건 적극적인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이 2절에 등장을 하죠.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어지는 개념이 하나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의 정욕입니다. 사람의 정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되어지고 가장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 사람의 정욕이에요.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성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욕심들은 세상에서 온 세상의 욕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욕들, 세상의 정욕들, 그 정욕들을 크게 세 가지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 말씀에도 보면 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정욕인데 그 세상의 정욕도 결국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서 무엇만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난해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아직도 신학자들이 결론 내리지 못한 아주 난해한 구절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죠. 자,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난해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보면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라는 부분이 나와요.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부분이 우리를 참 헷갈리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 복음주의적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죽은 자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란 예수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 그분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자, 이분들은 육체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이 잘리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때로는 불길 속에 던져지고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다가 간 분들, 그분들은 영원합니다. 그분들은 영원해요. 방금 제가 기억하라고 여러분들에게 하신 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게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된 이런 분들,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기꺼이 순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따라 영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적으로는 참 고생을 하셨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사셨던 우리 한태희 목사님을 하늘나라에 보내드렸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부대끼면서 사셨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한태희 목사님의 발자취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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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사랑해요. 고난의 유익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각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지금 박해 때문에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사실 1절에 등장하는 모든 지명이 사실 지금의 터키에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로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성지순례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 갑바도기아입니다. 갑바도기아. 여러분 로마에 가보면 그 카타곰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어떤 분들은 이 카타곰을 갔다 오셔서 막 감동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카타곰만 갔다 와도 감동이 되어지는데 갑바도기아에 비교하면 카타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주도의 한 10배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 전체가 다 지하도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하도시. 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을 가면 우리가 빠지지 않고 꼭 방문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이미 1장을 설교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네린쿠유라고 하는 곳입니다. 뜻이 뭐냐면 깊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려 초대교회 교회들이 몇 미터까지 파고 들어갔냐면 120m까지 파고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가보면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곳은 지하 8층까지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하는 안전 문제 때문에 공개하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은혜를 받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이런 곳에서 숨어 살았구나 라고 그렇게 보고 느끼면서 다 은혜를 받습니다. 이 데린쿠유라고 하는 곳에서만 몇만 명, 얼마나 되는 인구가 살았냐면 2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았대요. 2만 명이 넘는 인구. 이 갑바도기아 전체에 이런 데린쿠유 같은 곳이 수없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데린쿠유에서만 2만 명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하도시에서 몇십만 명, 아니 몇백만 명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하도시 속에서 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를 피하면서 그들이 쫓겨다니고 이 지하까지 들어와서 햇빛도 보지 못한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에도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다 믿는 사람들이기는 한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또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을 묶어놓았던 그런 기둥도 있었습니다. 자, 이 데린쿠유라는 곳을 가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곳에서 살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면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 같은 곳에서 사랑마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이 지금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햇빛도 없는 그 지하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서로의 죄를 덮어주지 못하면 그들이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7절 말씀이죠.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사랑의 진정한 에너지는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당신과 나 사이에
어느 날 저 바다가 생깁니다. 너무나 큰 바다, 돌이킬 수 없는 바다가 생겨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관계를 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왼수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왼수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왼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남편이 미워도 왼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향한 사랑도 깊어져요. 사랑도 깊어져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사랑의 마음도 깊어집니다. 그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고난의 유익 무엇일까요? 네 번째로 섬김의 삶을 살게 합니다. 섬김의 삶을 살게 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집니다. 도망을 갑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렇게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요즘에 호텔같이 그렇게 좋은 시설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도 꽤 괜찮은 숙박시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망다니는 처지에 그런 숙박시설에서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핍박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숙소를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곳,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었어요. 우리 교회 게스트하우스가 바로 그런 용도입니다. 그런 용도에 복음을 전하다가 잠깐 쉬러 오신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분들, 그분들을 섬기기 위한 용도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잠깐 주춤하고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면 또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살면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들을 잘 대접하는 것, 여러분,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손님들을 잘 대접해라,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곳곳에 등장을 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었다. 그게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손님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에게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잘 봉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게 뭐예요? 섬김이죠. 섬김.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 여기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느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와요. 자, 우리가 무엇으로 섬기느냐?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들,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적인 은사는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의 섬김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봉사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하는 모든 봉사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입으로 때우는 봉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몸으로 때우는 봉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도 두 가지예요. 입으로 때우는 은사가 있고 몸으로 때우는 은사가 있습니다. 자, 11절에 입으로 때우는 봉사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입으로 때우는 봉사를 하고 있죠. 일주일 동안 말씀을 잘 준비하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입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입으로 때우는 은사를 주셨어요. 입으로 때우는 은사. 자, 그런데 또 여기 보면 몸으로 때우는 은사도 등장을 합니다. 몸으로 때우는 은사. 그게 뭡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나. 그래서 몸으로 누군가를 섬기거나 아니면 물질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 이런 섬김도 아주 중요한 섬김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자,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 입으로 때우는 봉사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즉 자기 지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지식, 내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전하고 그 말씀으로 이루하고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걸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몸으로 봉사, 몸으로 때우는 봉사,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시간이 많고 돈이 많아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끔 내가 이렇게 당신을 도와주었으니까 내 은혜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자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해라.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도움을 주는 것을 생색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은혜를 잊지 마 이렇게 말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어 라고 이야기하고 돌아다니거나, 그렇게 도움을 내는 것을 생색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이 저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는 제가 이렇게 섬기라고 일하라고 주님이 저에게 물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줬다는 사실은 다 잊어버리세요. 저도 잊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만 하세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두고두고 생각이 나요.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라.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내 힘으로 내가 돕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울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물질 주시고 시간 주셔서 내가 그렇게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섬기고 봉사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섬길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내가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섬길 것인가? 이것을 찾아서 우리가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이 고난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더 유익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유익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고 억울한 일 있지만 주를 위해 참고 내게 주신 작은 힘이지만 그것들을 나눠주며 사랑하며 섬기는 일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행복이고 내 삶의 기쁨이고 나의 유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 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작은 힘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졌도록 하고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내가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어졌도록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하얗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도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복이라. 주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유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날 일이 많고 억울한 일이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작은 힘이라도 나눠주며 섬기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짐을 고백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 고생하고 있는 호은아 집사님 머리 위에 또 16일날 부산으로 떠나는 우리 박종남 자매님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남편을 떠나보낸 우리 한태 목사님 유가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